신앙은 진실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앙이 진실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서 아는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우리 주님은 행위를 중시합니다. 아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어떻게 갚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몸으로 어떻게 행하느냐를 따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어떻게 보셔요? 예모로 보지 않고 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오늘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지 당연히. 그리고 행동은 개판이에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죄와 막 짝하면서 살고 전혀 겉과 속이 다르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요, 그 믿은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믿은 거에 대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 행위가 말씀 그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행함이 없어.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데 겉과 속이 달라.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우리 겉을 안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하는데, 저들이 뭘 책망하냐니까 너희가 해칠한 무덤 같도다.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죽은 시체와 썩는 뼈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아주 깨끗한 쪽 드러나. 여러분,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행위를 중요시 보는데, 근데 이 행위가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말합니다. 난 율법대로 행했는데요, 나 율법대로 지켜서 행했어요. 저들은요. 근데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럼 이거 누구에게 보이려고 행했느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속은 그대로 두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꽉 채워놓고 음욕, 탐심, 이기심, 질투, 미움, 시기, 온갖 더러운 것들은 꽉 차 있는데 그대로 두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겉으로는 보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추앙을 해. 막, 야, 과연 우리 지도자다. 근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행위인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이거. 이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라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속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행위가 속과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속에는 얼마든지 미움을 품고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에는 미움을 꽉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속아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사랑하면 그래서 중심에 있는 것과 밖의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게 표리부동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네. 우리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보니까 훌륭하네. 근데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 볼 때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고 내가 하나님 볼 때 아니라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목사라면 이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저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요 엄청나게 부유하고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근데 자기들은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하잖아. 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주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라잖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어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추앙받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려고. 여러분 7, 80년 이 땅에도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죽어서 심판대에 서서 여지없이 그 지옥에 떨어진 신사라면 그 7, 80년 사람의 보인 그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 이 세상에서 목회할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 선 사람들이.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추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그들이 심판대 딱 서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심판대에 서서 주가 인정하시면 그게 진짜가 이 말입니다. 그 뒤부터 열리는 영원한 세상, 그게 진짜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그리 탁월한지 아십니까?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존의식이 아주 뚜렷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래서 110편 139편 7절 2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 주님을 피해보려고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항상 다윗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이 의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정말 신앙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에게 욕먹어요. 왜
광적으로 믿냐고. 뭐 그렇게 믿냐고. 아니 적당히 믿지. 이거 마귀 새끼 소리예요. 마귀 새끼 소리. 마귀 새끼는 적당히 믿어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적당히 믿지. 오늘 나옵니다 이게. 뭘 그렇게 광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냐고. 뭘 그렇게 말씀을 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고. 이래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법인데 이게. 하나님 법을 어기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못 가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태클이 들어와요. 이때 여러분 기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박해를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핍박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대로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하면 왜 핍박을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나하고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막 핍박을 해옵니다. 그때 여러분 두 손 들면 안 됩니다. 절대. 오늘 여기 라우디게아가요 참 겉으로 드러난 자기들의 모습만 보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너는 곤고한 가련한 자다, 가난한 자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눈먼 자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후하게 봤을까요? 겉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외모로 보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굉장히 큰 교회고요.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유독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2교회는 상대적으로 엄청 작은 교회였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 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궁핍은 뭐예요? 가난하잖아요. 아주 작은 교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유독 칭찬받아.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독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하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네가 무슨 능력 가지고? 적은 능력. 적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커서 외모를 보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안 봐. 아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내면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내면. 근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자들의 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꽉 차 있었어.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냥 겉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겉으로라는 게 화려하고 크니까 그냥 그거에 도취돼서 자기들 영혼의 비참함을 못 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곤고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가난하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하다 너는 참 형편없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래요. 믿음의 부자래요. 여러분 믿음이 부유해야 돼요. 세상 게 부유한 거 아무 소용없어. 세상 거 부유한 거 자랑하다가 심판대 앞에서 망해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바벨론 세상을 말하는데 바벨론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라고 붙죠 거기? 큰 성 바벨론. 근데 새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또 반드시 보는 수식어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하늘나라는 생명이 거룩이요. 근데 세상은 커야 돼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커야 하죠. 그래서 저들이 크니까 라우디게 교회가 크니까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영혼 상태를 보니까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속엔 그 영혼은 정말 빈 깡통과 같아서 들어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곤고하다.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거듭난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잖아. 우리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없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영혼이 곤고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영혼이 곤고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잖아. 근데 상황은 어려워. 굉장히 현실은 힘들어. 그런데도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여기 꽉 차 있으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안 힘들잖아요. 이건 누구나 경험해 보신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은혜가 떨어져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럴 땐 여러분, 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곤고해요. 막 영혼이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곤고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비어있는데도,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있는데도 이 곤고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채워져서 그걸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채워져야 만족이 누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곤고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성도인데,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꾸로 이렇게 라오디게아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도 내 영혼의 곤고함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오산나게 성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된다. 영혼이 정말 곤고하면 안 되고 가련하면 안 되잖아요. 주가 볼 때 가련하다니 불쌍하다. 내 영혼이 참 불쌍하다. 근데 내가 내 영혼을 불쌍한 걸 모르니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주님은 내 영혼이 가련하다, 불쌍하다 말하는데 내 영혼이 곤고하다. 정말 내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하구나. 근데도 이걸 모르니 어쩌면 좋아. 내 영혼이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 소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실상은 궁핍해요. 환경은 궁핍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 근데 궁핍하라 안다고 그랬어.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 믿음은 부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땅에 거 부자 되려고 여러분들이 받칩니까? 성경은 잠언 23장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너는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마라. 왜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말하잖아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못 들어가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럼 부자가 그거보다 더 어렵다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잠언 23장 3절에는요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부자가 있어. 하나님 만드신 부자는 되십시오. 그거는요. 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 땅에서 부자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려고 힘쓰진 말라. 왜? 네가 부자가 되면 네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또 어려운데 천국이 또 천국 못 들어가 걱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다는 금은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제발 네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이 보니까 벌거벗었다고 말했어요. 벌거벗었다. 제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그게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가 피 흘려서 깨끗하게 해준 성도의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옷을 다 입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4절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우리가요, 예수로 옷 안 입은 사람은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이건 심판탑에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나면 이건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로 옷 입으셔야 돼요. 예수가 피 흘려서 믿으시죠?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신 거 믿으십니까? 그 피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피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 나는 사함 받았다. 이 믿음을 꽉 붙드셨어야 돼요. 붙드셔야 되고, 이거 붙드셔야 돼요. 붙드셨다면 마귀는 네가 예수로 옷 입었냐? 그럼 내가 네 세마포 옷이 그렇게 깨끗하냐? 내가 네 옷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피로 값주고 입혀준 이 성도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더럽히려고 저기 수작을 걸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더럽히고는 죄로 옷 더럽혔는데 심판답에 딱 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서, 심판장인 예수가 심판답에 섰을 때 내가 피 흘려서 너를 거룩하게 해준 그 세마포 옷을 왜 이렇게 더럽혔냐? 우리가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옷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든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하미로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더럽혔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도 안 해요. 한국교회의 불행은요, 죄를 모른다는 거고요, 죄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끝나면 꼭 성도들 회개시키는 교회가 흔하지 않아요. 성도들 회개시키지 않고 보낸다면 그냥 죄에 세상 나가서 죄로 꼭꼭 묶여왔는데, 3D 사방이 다 묶여온 건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죄로 묶여서 왔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마음이, 생각이 꼭꼭 묶여서 왔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가 꼭꼭 죄로 묶여서 와 앉아있는데, 그럼 이걸 풀어서 보내는 게 교회인데, 그냥 이거는 놔놓고 유기 듣기 좋은 소리에서 싸발로 계속 오히려 받으세요. 죄를 지적하면 안 된대요. 죄를 지적하면, 세상 나가서 힘들게 살다 온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또 짐을 더 얹어주는 거래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 여러분,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이 죄로 꼭꼭 묶여 나와 앉아 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 말고는 없는데, 그럼 죄를 지적해서 당신이 세상 나가서 당신은 죄로 살다 왔습니다 하고 죄를 가르쳐줘야 되고, 당신의 죄를 그냥 두면 안 되니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려면 예수가 흘린 피 앞에, 피만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니 예수 피를 말해야 되고, 근데 이게 없어. 그리고 유기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윤리적인 설교하고 도덕적인 설교하고,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는 영혼이 변화될 길이 없어.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사는 길은 죄가 풀어져야 돼요. 죄의 결박에서 노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윤호 형제가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인도하고, 그럼 우리가 막 회개하고 진짜 이렇게 부르짖고 나면은 그 결박이 기도로 풀어진 거잖아. 그래서 목사가 나오면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럼 우리 성도들 같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죄 결박이 이게 풀어져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보다 소중한 게 있어. 주님은 지금 이들의 영혼을 보고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은 육의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육적인 걸 보고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현실이요 한국교회 대반입니다. 자기들이 큰 예배당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거기 여기 수만 명이 모이면 거기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만 모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은 그 사람을 찾는다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그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애절하게 내가 네 옆에 와 있으니 너 나를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고자 오셨잖아. 자기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너는 살으라고 오신 겁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칼빈의 애종론이요 얼마나 잘 애종해 놓은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러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지금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을 때요 초대교회 때요 온다고 내가 오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 와.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래 주님 곧 오시니까 이까짓 거 생명쯤이야 그리고 로마 그 정부가 막 핍박하고 유대교가 로마 정부가 결탁해서 막 그들을 순교할 때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죽어갔어. 왜? 주님이 오시면 곧 오실 텐데. 근데 왜 여태까지 안 왔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참으시는 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주님은요 진짜 우리 인간이 지옥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참으시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똑같이 드립니다만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 여러분은 책망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밀어내잖아. 책망의 말씀이 떨어지면 밀어낸다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령의 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우위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위로. 우리 성령의 목소리는 여간에서 우위로 안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나. 격려는 경계예요. 경계. 그리고 또 하나는 책망으로 나타나요.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하니 깨닫고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요 책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경계로 나타납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칭찬만 받은 교회면 오히려 해줘야 되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는 충성했어. 정말 예수를 위해서라면 저들이 전부를 걸었어. 그런데 주님은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냐니까 계속해서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필라델비아 교회도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의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고도리니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래요.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잡은 것을 이걸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뭐이고? 영생하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경계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 이거 뺏길까 염려되니 꽉 잡고 뺏기지 마. 이렇게 말하지. 너 잘했어. 그래, 잘했다. 왜 주님이 위로하지 않을까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받는 순간 순식간에 교만에 빠져. 그리고 주님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너 잘했다고 위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반이 두 가지요. 잘한 사람한테는 더 잘하라고 경계의 말씀. 너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더 꽉 잡아 이렇게 하지. 너 잘했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럼 위로의 말씀은 어디서 나? 심판 앞에 가서 거기서 네가 잘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받자마자 가져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나 남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갖다 주 앞에 내놓으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탁 내놓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듣고 2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보소서, 주께서 나를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기 4달란트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거기서 위로해요. 거기서 위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있을 때 위로하지 않아. 왜? 우리가 위로받으면 교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지면 내가 지금 누구의 소속이 돼버려? 파격에 소속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는 절대 여러분 경계의 말씀, 다시 말해 격려의 말씀, 경계시키는 말씀, 이 격려의 말씀은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지고 더 잘 달리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 그 성령의 목소리 이렇게 들려와요. 잘한 사람이 이렇게 들려와요. 그런데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려오냐니까 책망의 말씀을 들려와요. 네가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하고. 근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데.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 왜 나를 책망하냐고 말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책망하냐고 말해. 이거 어쩌면 좋냐고. 책망이 그냥 하는 게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버린 자는 책망도 안 해. 죄 끊어버려 그냥. 근데 이 음성이 들려올 때 성령의 소리를 모르니까 위로해달래요. 성령은 위로하지 않는다니까. 육신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심판 때 가서 거기 가서 위로한다니까. 여기선 책망해. 왜 책망하냐?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책망해서 여기서 네 잘못을 여기서 또 고치라는 거예요. 만약 이 책망이 심판 때 가서 거기서 책망 받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1달란트 받았던 자 보세요. 그가 1달란트 받았을 때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1달란트를 그냥 갖다 내밉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히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 거두는 줄 알았느냐? 내 돈을 마땅히 취리하는 데에 맡겼다가 내가 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거늘, 또는 그렇다면 내가 취리한 데에게 은행에 맡겨서 내가 본전과 이자를 받을 것이 왜 너한테 맡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책망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책망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혀놓고 성령이 계속해서 여기서 책망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받고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이
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절대 밀어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목사가 목회자 수련회 우리 강수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잖아요. 목이 쉬어서 이게 여러분의 목사가요 웬만하면 목이 안 쉬어요. 왜? 저녁마다 부르짖 기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목이 안 쉬는데 시간마다 부르짖 기도하다 보니까 왜 부르짖 기도할까요? 여러분 거기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여지없이 그 말씀은 또 날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내 잘못된 걸 찔러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정말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감히 흉내도 못할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근데도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오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막 쏟음 내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가버려. 시간마다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런 현장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걸 보니까 계속 졸어. 찬양할 때도 졸고 기도할 때도 졸고 말씀할 때 난 그분이 왜 여기 왔는지 참 목사가 딱하게 측은하게 짝이 없더라고.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서 자꾸 신경 쓰게 만들까? 여러분 이 성령이 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좋은 분이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겠냐고. 그럼 회개할 게 한두 가지겠냐고. 근데 내가 참 그 시간 성령은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말씀은 언제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날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한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여러분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또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예리합니다. 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죄를 찔러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찔러 쪼개오는 거예요. 말씀은 찔러옵니다. 죄를 향해 반드시 찔러옵니다. 왜 회개하라고? 이게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고쳐지고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사는 건데 내 영혼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버려. 어떤 분은 또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세상에 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스타일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게 있어. 이 건방을 어떻게 할 거이고 이 교만을 어떻게 할 거이고. 여러분 제발 나는 우리 오산나게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영의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어요. 잘하는 사람이 경계하는 말씀, 격려의 말씀, 못한 사람이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왜 책망합니까? 왜 야단을 칩니까? 내 자녀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은 우리가 잘못될까 봐 정말 애쓴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 관심을 쏟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근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막 삽니다. 막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그리고도 예수 이름을 되는 대로 부르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그 우리 주님은 자기를 전부 쏟아서 살과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남김없이 쏟으셔서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지 맘대로 막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응? 싸구려. 히브리서 2장 3절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보다 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자기 전부를 쏟아서 자기가 지옥 형벌 죗값을 다 대신 받고 내가 너를 거기서 구원해 줬으니 이 구원보다 큰 건 없어.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개나 소나 다 구원받은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두려운 줄도 모르고 성령이 책망하는 말씀을 주는데도 도무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의 말씀을 들어 오히려 밀어내고 시험에 빠지고 이거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건 무슨,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책망의 소리지. 여론의 목사가 이번에 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잖아. 같이 사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안타까워요. 막 당신처럼 새벽에 어떤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없대. 내가 왜 새벽에 일찍 벌써 교회 나가나. 2시 반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2시 반 되기 전에도 훨씬 먼저 그냥 성령이 깨우면 벌써 어떤 때는 1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서 여기서 해요. 깨우면 무조건 나와. 나는 자다 그런 날이 훨씬 많아요. 벨이 울려서 2시 반에 벨이 울려서 깨우는, 그럼 더듬어 보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직 이렇게 목회 잘해보려고 영혼 살려보려고 저렇게 가는데 왜 하나님 영혼들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래요. 그건 주님 주권이요. 당신이 입 참 놀리면 하나님 앞에 죄죠. 주님이 귀 쓸 것,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이 쓸 것을 만들고 귀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랬잖아. 안 돼. 주님 주권이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집사람이 내 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서 내가 그 시간마다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았는데 하고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게 없었다면요, 뭐하러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 보면 목이 뭐하러 쉬어. 이거 목 쉬면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리더라 이 말이야. 정말 너는 부족하다. 난 나만 그러냐. 우리 박정희 강사님 같이 올 때 대개밖에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와. 이게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밀어내고 앉아있고. 내가 그랬어요. 야, 여기 와서 깨닫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들어. 여러분 정말 그런 데 가서 저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이런 데 와서 안 깨지면 어디 가서 깨질 거 도대체. 우리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단 말씀이에요. 왜 너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하고 유기 듣기 좋은 소리에서 싸바르는 설교는요 생명이 없어요. 제발. 너무 많은 신자들이 여기 속아서, 그러니까 그들 신앙을 보면 알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중랑구에 있을까?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주 앞에 모여서 자기를 쏟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잠시 내가 교만에 빠졌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보니까 야, 너만큼 기도하는 목사가 여기 중랑구에 미치나 되겠냐? 야, 너에게 같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미치나 되겠냐? 잠시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니까 우린 이만하면 됐다고 없어. 계속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계속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없어.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밖에 고백할 게 없어.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 보면 뜨겁잖아요. 그러나 자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성령이 나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는 거예요. 뭘로 두드릴까요?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지금 두드리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성령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목소리가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열어요?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책망의 말씀으로는 봐도 나를 미워한다. 목사님 날 미워해서 지금 사람의 말로 받고 앉아있네. 이거 대책이 있어. 제발 목사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성령의 말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성령님
내 입을 성령님이 쓰셔야 돼요. 내 말하면 안 돼요. 내 말하면 이들이 살 길이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성령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고 이 한 주 내내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 쓰는 거예요. 설교 준비 제가 뭘 해요? 원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제가 필요하면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몇 가지 메모해 놓고, 그리고 올라와서 성령이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상태를 어떻게 알아? 성령이 여러분 상태를 다 아시잖아.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말씀을 갖고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 전에 원고 가져갈 때는 원고에 매이다 보니까 내 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고를 집어쳐 놓고 설교 준비가 기도잖아. 기도하고 성령이 하시라고. 성령이 맡기고 하니까 성령이 지금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 여러분 스스로도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지 목사가 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안 달라요. 옛날에 목사가 있기 때문에 안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뜻미지근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려. 성령의 소리가 두드려. 근데 이 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한 사람이 경계의 목소리 들려오고 못한 사람이 책망의 목소리 들려와요. 이때 마음을 활짝 열라 이 말이야. 그래야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니 말씀 앞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딴 생각하고 그럼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절대 헛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은 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자기 생명을 버리니까 정말 사랑하셔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두드리는데 안 열어. 안 열니 들어올 길이 없어.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길 그렇게 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4번 기도하잖아요. 4번. 어떤 때는 지금은 3번. 4번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루에 4번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3번 기도한다는 건 내가 시간이 없을 땐 3번 부른다는 건 3번 기도한다는 거 하루에.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 좀 줄어든 거야.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거긴 가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바짝 정신 차리고 믿게 된 게, 내가 4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갈까 말까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간증했어요. 우리 집사 먼저 구원 받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교회 끌고 가려고 막 주마다 나를 귀찮게 하면 막 싸우고,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에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내가 예수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지옥, 지금 소천한 그 박영문 장로님, 그분 목사까지 돼서 소천하셨더라고. 그분이 그 간증한 테이프를 듣는데 그 지옥 가서 자기 아버지가 그 소금 튀듯한 그 모습을 이렇게 테이프를 듣다가요 기겁을 해가지고, 야, 이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거야. 누가 나와가라, 이거 내가 하려고 나가. 난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 그 열심으로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잖아. 난 지옥이 두려워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여러분도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떨어져. 여러분 여기 100년 안에 다 거기 지옥이나 천국이 다 결정돼야 돼요. 제발 지옥은 안 돼요. 이까짓 이 땅에서 7, 80년 잘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잖아. 제발 성경을 일꾼이 지나치지 말고, 여기 부자 7, 80년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여러분 배 두드리고
포화로의 잔치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잘 살았어요. 세상에 고운 자세고 배옷을 입고, 이건 왕족이나 입는 옷, 귀족이나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로의 잔치하고 7, 80년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대문에서 그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고 얼마나 비참했던지 온몸에 다 총기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아대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죽어서 그 결과가 딱 극명하게 갈려져. 부자는 불꽃 속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내 혀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를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근데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너 천국 갈래? 아니면 부자같이 살다 지옥 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조용한 세상, 저기 가서 내 영혼이 비참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이 오고 전후 원수마귀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고난 적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특히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집사님들에게 고난이 올 때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이 오거든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마라. 당연하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절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해요. 왜 그러냐? 마귀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거 가지고 주었다 뺐다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 좋은 거 주겠어요?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안 되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성령을 지켜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 우리 짓밟을 수 있는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면 저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권리가 나한테 넘어왔네. 너 잘 만났다. 너 내 원수였지. 너 나를 임금으로 모시지 않고 너 예수를 임금으로 모셨던 놈이 너 내 발 아래 들어왔네. 그때부터 짓밟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죄로 고난받는 건 무익하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오는 고난은 유익한데 죄를 져서 오는 고난은 무익하다.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 그때부터 짓밟아야 되니까 안 돼요, 사업이.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돼 죽게. 회개밖에 없어. 이때는 내가 죄를 져서 오는 고난 앞에는 회개밖에 없어. 주님, 내가 잘못했어, 살려주세요. 그럼 회개하세요. 그럼 풀려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다 또 직장생활하다가 세상 살다가 고난이 올 때 이상한 걸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간수 잘하세요. 내 영혼만 간수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라우디의 교회를 나에게 한번 비춰보시고요. 내 실상이 이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 자리에 정말 우리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정말 한 명도 낙오되면 안 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 재성이 형제가 나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루도 이름 안 빼놓고 재성이 형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엄마 박수분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애란이 집사 나와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그 가족들이 빨리 나와서 다 구원받게 달라고. 집에 무슨 성도는 평석을 돌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간증하게 좀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남편 김성동 영혼을 놓고, 아들 김시영 영혼을 놓고도, 우리 김영희 권사님 시부인 박병수 영혼, 또 남편 박용환 영혼도 놓고, 우리 또 박원주 집사 남편 강창호, 빼놓지 않아. 내가 안 나오는 가족들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우리 저 김미진 자매 남편인 김방현, 그 영혼도 이름 불러가면 한 번도. 왜 그럴까요? 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잖아. 내가 이렇게 가족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도 신앙은 양보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 것은 양보해도 괜찮지만 신앙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